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오셔서 동행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그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라 하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면 왜 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 그의 삶을 결정해 나가도록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한 거지요. 여기 너희가 빛이다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 연을 맺는 것이 이제 결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참빛 되시는 그분과 내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빛되는 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참빛 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확고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공, 행복, 가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성공이고 가치고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본래성, 자기의 본래적 상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실 때의 본래적 모습,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연 법칙, 질서에 따라서 자기 본래적 그 모습을 드러내는 만물들이 바로 그 자체의 아름다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본래적 모습, 본래적 상태, 본래적 형상,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성공이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고 그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분별할 수가 없습니까?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고 참 살아가야 할 길인지 그것을 혼돈하고 있는 거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두움이 짙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시대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혼동된 어둠 속에 있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참 생명의 길을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그만큼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빛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과 여러 문제로 어두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치가 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충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면 빛을 비칠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 세상을 비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명으로, 열정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 열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야 할 빛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세 가지 빛을 비춰야 되죠.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착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잘 보여주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돕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는 거고 치료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현재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공권력의 인종차별, 그리고 또 그 인종차별에 대한 항거를 한다 하는 중에 또 폭동과 약탈을 하게 된 그런 일로 해를 입은 사람들, 인종차별을 받는다든지 폭동이나 약탈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분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함, 착함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도 우리 시카고 여러 교회와 같이 우리 구제 헌금을 합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폭동과 약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또 코비드-19으로 재정적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생필품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할 그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재정적으로 돕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일을 놓고 기도하듯이 그 이웃들의 아픔을, 그 이웃들의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함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착함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밝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의 빛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두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이지요.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 공의인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고, 이 시대에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권력이 어떻게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의 빛입니다. 진실함의 빛.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을 말하는 거죠. 이중인격을 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자기가 믿는 바를 행실로 옮기는 사람을 진실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언행이 일치하는 또 신행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빛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세상을 비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출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지요. 여기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 혼자서 빛을 비칠 수가 없지요. 꼭 태양의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해서 밤에 달빛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 그것으로서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이는 달의 빛을 발할 수 없듯이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달이 늘 태양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라고 하는 말, 주 아내 할 때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주 잘 고백된 신앙이죠. 즉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나를 구원시켜 주신, 나를 대속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나와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구원자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당시의 용어로 표현하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큐리오스,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선언하는, 고백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이지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 결혼, 부부의 생활인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빛이 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참 빛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웃이 어떻게 하나 그것 따라서 결정하든지 그러지를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통치자시고 내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지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기도에 적용하면,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저 일은 저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시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며 사는 신앙생활인 거지요. 또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새날이 밝아서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옛날 종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기 전에 종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인님께 가서 문안 드리고, 그리고 주인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래서 주인님이 오늘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1등 종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게 또 하루를 주셨는데 제가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 사람을 만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그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이 불면 위험하다 밖에 있으면, 그러니 이 안전한 집 안으로 들어와라,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 안에 있다 하는 그 본래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공간적으로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으라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안전한 집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너는 밖에 폭풍이 불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다는 말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 절대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안에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안에 있으면 다른 것으로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안에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폭풍이 일어날 때 집 안으로 들어가야 집 안에 그 영향을,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럼 진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영향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수준에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성격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의 영향을 내가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밝은 빛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으려면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사오니 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말씀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빛으로 행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 테스트, 시험해 보라 하는 것은 아주 면밀하게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이 나면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은 기뻐하실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또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는 빛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본래적 목적, 그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간의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빛으로 살아가는 성공, 빛으로 살아가는 행복, 빛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예배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이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러기에 빛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저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빛으로서의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빛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 내가 선택한 너의